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가상칠언 세 번째 시간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목은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그 고통의 끔찍한 그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 나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그 육신의 어머니의 심정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 아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 어머니 애간장이 끊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 모친을 향하여서 호칭이 여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알면은 아니 세상에 저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있나? 그래도 어머니인데 이렇게 할 건데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했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미션,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느냐 못하느냐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공적인 하나님 편에서 참으로 엄중하고 공적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공식 용어. 예, 여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마리아는 배만 잠깐 빌려줬죠. 혈육의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마리아의 배만 잠시 빌렸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남자의 시간이죠.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죠. 아주 이거는 신비한 거죠. 이거는 생물학적, 의학적 절대 증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처녀 몸에서 남자의 씨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신비죠, 신비.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네, 그 배만 잠시 빌린 여인이니까 여자여,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복받은 여인이지 성모가 아닌 거예요. 성모는 가톨릭에서 지어낸 말이지 우리 기독교는 성모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성경 말씀에 성모니 경배의 대상이니 일철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라고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복받은 여인이죠. 예,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께 잠시 쓰임받는 그릇이었죠. 복받은 그릇이었죠.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지 않고 복받은 여인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말하죠. 가톨릭에서는 굉장한 오류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것이 가톨릭도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고 그 신부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을 몇 번 봤을 텐데 세상에 어떻게 성경에 없는 내용을 거기 지어 만드는지. 성모 성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것도 믿잖아요. 가톨릭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성모 성천은 없습니다. 예, 성경에 성천한 사람 딱 3분 나와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했고, 엘리야 성천했고, 예수님 성천했고, 딱 3분이에요. 어디서 성모 성천이 나왔는지 그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하는 신부들이 왜 저것 하나 밝혀내지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전통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거짓된 진리인데도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 성천설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기도한다? 완전 이단이에요. 그것은 어디도 없어요. 성모한테 기도한다는 내용이. 네. 또 성모 마리아를 동상 세우는 그 완전 우상이에요. 우상.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신상 중에 하나예요. 여신상 중에. 성경에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리스의 여신상이 많았어요. 여신들이 많았어요. 온 세상에 잡신들 중에 여신들이 많았어요. 풍요의 신. 그래서 여자의 유방을 많이 붙여난 조각
그런 우상도 있었어요. 풍요의 신으로. 예. 젖을 많이 먹이는. 예.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 기도의 대상 아닙니다. 숭배 대상 아니에요. 그걸 주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여자여, 예. 공식 용어죠. 여자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 여자여죠. 여자여.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한테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처럼 모셔라. 이렇게 정중하게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자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은 사람이니까 내 어머니로 모셔라. 보라 내 어머니라. 바로 이 말씀이 십자가상의 세 번째 귀한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효도의 사상이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번에서 10번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사람에 관한 계명 첫 번째가 5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6, 7, 8, 9, 10계명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적 무리를 절대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특별히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잘 됩니다. 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다 잘 됩니다. 하나님 약속 있는 계명을 해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어떤 형편이든지, 돈이 하나도 없는 부모님이든 일자 무식의 부모님이든 뭐 장애자인 부모님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일하면 무조건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효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10계명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인간에 관한 계명이 5번에서 10번까지예요. 10계명 중에서 1번에서 4번은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인간에 관한 계명 5번에서 10번까지 거기서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여자여 했다고 이상한 분 아닙니다. 공식 석상의 용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한테 여자여라고 공식적으로 호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마리아 옆에 섰는 걸 보셨어요. 그 고통 중에도, 고통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도 보았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다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놀라운 말은 그때부터, 그 십자가 그 사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그때부터 계속 어머니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평생 지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 모시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모시지 않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여자여 호칭했나? 공식 용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 숭배 사상 안 됩니다.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존재로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누가복음 1장 41절 보죠. 복받은 여인으로 나와 있어요. 숭배의 대상, 경모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저 복받은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누가복음 1장 41절 보시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어요. 예수님을 임신하고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보세요. 마리아는 여자 중에 복 있는 여인이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 예수님도 저 복의 근원이시죠.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혈육의 어머니죠.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무슨 영광인가? 이런 말이죠.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서 기쁨으로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두 번 나오죠. 마리아는 복이 있도다. 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임신했는데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계집종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집종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말이에요.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죠? 42절에도 복이 있도다. 45절에도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복받은 여인이에요. 복받은 여인. 숭배의 대상, 성모,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렇게 예언하니까 46절에 마리아도 찬송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을 마리아 찬가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럴 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보십시오. 내 영혼이 아들을 찬양하며 하지 않잖아요. 자기 배에 지금 잉태된 아이가 자기 아들의 주란 말이에요. 주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을 요종이라고 표현하고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세 번 나옵니다.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인, 복받은 여인이란 말이죠.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잉태케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은 누구한테 오나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두렵다는 말은 벌벌 웃어서 벌벌 뜨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표현이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임한다. 예, 긍휼, 은혜, 히브리 말로 다 헤세드 안에 같은 말이에요. 헤세드 안에 긍휼, 은혜, 인자, 자비, 사랑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꼭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긍휼, 인자, 자비, 사랑.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면 은혜를 절대 베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꽉 차있고 그 짧은 세상 지식으로 꽉 차있는 아주 차돌 같은 머리들은 절대 예수님을 영접 못합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다고 까부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못 믿어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천에 처한 사람, 사업이 망한 사람, 감옥에 들어간 사람, 사고로 하루아침에 장애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배가 불러서 늘 좋은 음식, 비싼 음식, 값진 음식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정말 줄이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교만하고 물질만 의지하고 권력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빈손으로 비참하게 이 세상 떠나게 되는 거죠. 54절에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야, 이 마리아 찬가가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이 보십시오.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마리아를 경배하는 마리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으로 예수님을 찬미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그저 성도 중에 한 명으로 성도 중에 복받은 여인의 한 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긴 절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이고 성모 마리아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가톨릭 교인들은 성경을 안 봤다는 거예요. 일절 안 봤다는 거예요. 그냥 수박 구달기식으로 봤다든지 신부님들 강의만 들었다든지 자기들이 직접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미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이죠, 미신. 완전히 이거는 미신이죠. 부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는 친합니다. 서로 왕래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저렇게 해야지. 종교가 저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기독교는 아주 폐쇄적이야. 기독교는 아주 엉고접이야.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예? 그러면은 서로 주고받고 오고 오며 가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 집에 남편이 있는데 옆집 남자하고도 오고 가고 해야 됩니까? 그것이 교통하는 거고 마음이 오픈된 거예요? 영적인 남편도 한 명이고 내 남편도 한 명이죠. 네, 이렇게 이러면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기독교는 꽉 막혔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가상칠은 세 번째 시간, 보라 내 어머니라. 기독교는 효가 근본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느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어느 신을 영원한 아버지라고. 그리고 여러분, 절에만 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로 모시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찬미하고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처럼 교통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것처럼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어디 있고, 이것처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멸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 틈에 성모 마리아가 들어옵니까?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제발 이번 십자가상 세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받은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찬미를 올린 복받은 여인이죠. 절대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아닌 걸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한 여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며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마리아의 배와 마리아의 젖이 복이 있나이다 외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를 쫓는 것이 복받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배가, 마리아의 젖이 복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정말 복이 아니다. 마리아도 복받은 여인 중에 한 명이지만, 복받은 성도 중에 한 명이지만, 오히려 정말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